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제가 추석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물을 입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물을 입읍시다. 네. 나무의 볕을 통해서 복식들이 잘 익어서 추운 날의 농부를 기뻐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들과 같이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를 통해서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처음에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항구 도시로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제약이 얼마나 반영했는지 고린도 지역에 부패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 치를 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도시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먹힐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불가능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파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은총을 허락하셨는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텐트를 치는 텐트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텐트를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이들은 업이 같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만나서 동역을 하게 되며 거기에서 계속해서 전도를 할 때 2년 뒤에는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때마침 마게도냐로 파송되었던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 지역의 한 명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이제는 복음 사역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과연 이 지역의 전도가 될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단하는 믿음을 보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대상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때 동족인 유대인들이 너무나 심한 반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통 속에 이렇게 절규합니다. 내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돌아가리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계속해서 반박을 하면서 거슬릴 때에 바울이 마음이 낙심이 될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바울은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의 집으로 옮겨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는데요. 그때 회당장 그리스도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베풀게 되었는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세워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설립된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성령 충만했지만 나중에는 여러 가지로 내외적인 문제와 신앙의 갈등, 윤리적인 논쟁으로 인해서 일대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을 가지고 교회에서 왈가왈부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명쾌하게 답을 내달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대답을 해준 것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을 대답해 준 것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편지를 적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친필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어떻게 성도들이 행해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미 8장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거론되었던 것인데 왜 또다시 이 문제를 다루냐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 가르친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우리가 성도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에 정말 아성과 같은 그러한 것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우상 숭배와 음란한 것들이 너무나 번성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누누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습성에 젖었기 때문에 교회 밖에 그들의 풍습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목회자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해석되는 대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에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킨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들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어떤 문화였냐면 사람들이 모임을 가질 때는 주로 신전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공적인 모임이나 사적인 모임도 신전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들이 모임을 가질 때는 거기 신전에 제물을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매장되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 모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물 그냥 드려지는 거예요. 이러한 갈등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쳤지만 쉽게 결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신전에 바쳐진 그 제물, 고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신전의 제사장들, 이방 제사장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넘쳐나는 고기를 어떻게 처리했냐면 시장에 내어다 팔아서 다시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때는 고기를 사다 먹잖아요. 그러면 우상에 바쳤던 재물을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은 그냥 먹어도 괜찮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먹으니까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두 가지 이야기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 바쳤던 재물을 두려움으로 안 먹는다는 것은 우상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상은 죽을 신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왜 우상에 바쳤던 재물을 먹어? 이렇게 시비거리가 될 것을 생각해서는 그럴 때는 조심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있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본을 잘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깟 우상에 바쳤던 거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우상은 죽을 신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대로 우상을 인정하지 말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들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래, 우리는 세례를 받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먹었던 재물 아무렇게나 먹어도 상관없어 라고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상에게 바쳤던 것을 굳이 먹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교회에서 행하는 성만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면죄부가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 드리시는 예배, 이 형식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될 만한 이 문제를 가지고 믿음이 더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혹시라도 본인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을 생각해서 확실하게 깨우치기 위해서 비중을 두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러분, 여기에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그런 강조 기법입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아. 꼭 알아야 돼.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중요한 가르침이나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사실을 전달하고 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형제들아 라고 부르냐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형제들을 위해서 꾸짖으려고 이 말씀을 쓴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나눈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바른 권면을 할 때 듣고 우리 행동이 수정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자라는 그런 간절함이 묻어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정을 놓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초대교회 시절에는 아주 익숙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출애굽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했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속하였다라는 말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대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세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런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와 고통스러운 것을 보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나무 그늘은 잠시 피할 수 있으나 여러분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한낮에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곳에서 그대로 40년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가려준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증거로 삼았는데 그들은 홍해를 건넜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했을 때 그것을 물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이제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구약의 홍해를 건넌 사건, 구름 기둥으로 보호받았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이렇게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힘든 것은 갈급함이었습니다. 물을 얻지 못했을 때 그들은 마라에 쓴 고통에서 그들은 거의 죽을 것 같았던 고통스러움 속에 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바위를 쳐서 물을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주셔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동시에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반석을 쳤다는 것은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고린도 교인들도 하나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의 근원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떡이시며 물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시대는 성만찬에 참석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떠한 개념으로 접근했냐면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성찬에 이미 참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배고픔과 갈증을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했던 것이 음식과 물이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식물 되시는 예수님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생수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고 기가 낼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 고통을 없애려고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는 말씀 읽고 여러가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럴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로 이 물을 탁 펼쳐주시 않으시면 인간이 아무리 말씀을 읽고 인간이 아무리 평안함을 누리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에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영적인 기갈이 해소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기갈됨과 배고픔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들과 같이, 그들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들과 같이라는 것은 무려 4번이나 나오면서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 뭐예요? 자신들의 조상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론과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시내산 밑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올라오라고 할 때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볼 때 이제 아론을 정말로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었다, 내려오지 않는 것 같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우리에게 신을 내라. 우리가 광야에서 죽을 것 같다라고 그랬을 때 아론은 백성들의 그 포악함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에게 갖고 있는 금붙이들 다 모아서 장신구들을 녹여서 그를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아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접할 때 이 사람들은 너무나 바보 같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눈앞에 뻔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내 가슴에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영광스러운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내가 더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가슴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내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보다 더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가 막혀서 다급한 마음으로 내려와서 현장을 보니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그들이 막 정말 밑에서 춤을 추며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을 거기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받은
던져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분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던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라고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 자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반대로 서라. 우상에 가담했던 자들을 이쪽에 세워놓고 이제는 자신들의 형제가 그 속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신의 이웃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처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날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정말 결단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도 다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고 자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할 때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알볼 사건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광야의 여정을 지나갈 때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텐트를 치고 거기 살다 보니까 모압 있는 여인들이 이제 와서 여기 놀러 오세요. 오늘 우리가 제사가 있는데 와서 음식도 드세요 했을 때 광야에 살던 그들은 어떤 다른 문화 속에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디나가 나갔을 때 강간을 당했던 것과 똑같은 사건이죠. 그때 이들이 자신들의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에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유혹을 받을 만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들의 예배 의식 가운데는 정말 비를 내리는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남녀가 그 속에서 음란한 행위를 할 때 바알이 이들이 자극이 되어서 땀을 흘릴 때 그것이 비가 내려서 이스라엘 그 모압 지방 일산들에게 비를 촉촉히 내려줄 때 농사할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가운데 남녀가 이 신전에서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오세요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같이 가담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질병을 내셨냐면 전염병을 창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다. 이제 아론의 중손자 비누아스가 회중 가운데 들어가서 그 제사 의식에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긴 창을 들고서 막사에 들어가서 그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남녀를 향해서 깨뜨려 버릴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게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저와 여러분은 실컷 죄짓고 있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정결하게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경건한 처녀와 신부로 주님 앞에 우리는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가장 성행하고 있었던 우상 숭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의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말고 우상이 성행하는 이 풍습을 따르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녹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제 광야를 건널 때 이제는 에돔을 지날 때 여러분,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같은 동족인데 지름길로 지나가겠다고 길을 터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반대했습니다. 절대로 우리 지역을 지나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광야길을 멀리 우회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때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써놓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는데 이것을 이 하찮은 음식을 이제 먹을까? 이 하찮은 음식이 이제 싫어한다라고 민수기 20장 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처음에 그들이 고백했던 그들이 날마다 내려주니까 익숙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고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한다라고까지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민수기 14장 20절에 29절에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받으시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들으시고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광야 가운데 불뱀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불뱀을 그들에게 풀었을 때 그들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너무나 다급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용서하고 싶지 않았지만 모세의 간곡한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에게 응답을 하셨는데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서 이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대 끝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더라.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고 무슨 저 장대를 바라본다고 해서 살긴 어떻게 살아 이렇게 원망했던 사람은 모두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죽은 예수님이 우리와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유대인들은 조소하고 침을 뱉었지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반역한 사건입니다. 고래와 합세한 반역의 무리들이 이제 아론과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계속해서 억압을 할 때 돌로 치려고 할 때에 그때에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모두 삼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었다라고 역시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했던 그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가나안까지 가기 직전에 신앙생활하는 여정 가운데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정말로 자유를 주신 것,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중간에서 불평불만했을 때에 그들은 40년 동안 기간을 채워서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조상들의 신앙의 여정에서의 모습을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잘 지킵시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잘 지킵시다. 아멘. 예,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툭 하면 원망과 비방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원망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하고 보면 원망인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들의 일은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이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갈 때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침을 다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교만의 영이 휩싸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안전하다는 망상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구원이라는 것은 안정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신 그날까지 피 흘리기까지 믿음으로 부여잡고 다른짓하는 것이 우리는 믿음의 태도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는 성도들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들이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을 향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숙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연단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기 위한 그러한 테스트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내는 것은 학생들에게 성적을 통해서 학생들의 수준을 알고 도와주기 위한 출제자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믿으신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을 주신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그 풍습에서 복음을 지켜나가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작은 일들도 우리가 작은 일 때문에 정말 아웅다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우리는 잡힐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러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숨이 막힐 것 같은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의 축복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데 시험이 없을 수는 있으나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유혹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며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난관을 기도하면서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바울의 애정어린 견만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우상 숭배와 기타 불순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병든 모든 것을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전체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구약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섞이지 말아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구별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섞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을 한마디로 어떻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까? 신약도 역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패에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빈증거리는 것으로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올라가실 때 왜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까? 여러분, 손님이 뒤집어 엎을 수 없습니다. 주인만이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셔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되고 내 마음에서 우리가 소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을 우리를 잘 통과하지 않으면 중간에 멈춰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실 때 저와 여러분 두 손을 들고 감사함으로 정말 내가 여기서 불평이 딱 나오려는 순간에 여러분 성령으로 제동정치를 걸어서 오직 하나님 아멘 바꿔서 감사로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죽은 자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자 하는 자를 건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마귀의 시험은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단에서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게 달라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결단하며 기도하는 예일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서 말씀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선포하시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교회가 만모리즘과 각종 세상적인 뉴스로 물건을 앓고 있을 때 교회가 교회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가 성도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가슴을 찢으며 그들과 같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같이 아버지는 유혹하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올라가는 길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간에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섞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상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 신부로 단단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애정을 공연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심령에 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라님이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들은 생명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날 때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에서 기도할 수 있으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방법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폭발적으로 역사하셔서 본들의 시대 가운데서 기지 아니하고 올바른 방법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구별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폭발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아버지 힘있는 기도의 용사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상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예일교회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신앙 제일 되는 교회로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언약이 오늘도 우리들의 가문 가운데 성취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